한 그 기독교 패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모두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과 세상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찌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죠. 아마 이런 질문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 직장생활 하시고 뭐 사업하시고 여러 가정이나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아마 던져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참 이게 관계로 이렇게 엮여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은 또 학교 생활에서 또 청년들은 어떤 사회 문화 속에서 말이죠. 근데 그 패널에서 한때 이분이 그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로 오래 이제 했던 늦게 예수 믿었던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거기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이 사회 경험이 많은 늦게 예수 믿은 이제 목사가 된 이 조정민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과 회사가 요구하는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분이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좀 당황했어요. 아니, 그렇게,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밤에 몰래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회사를 고발하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죠. 또 한 가지 예를 이야기했어요. 직장에서 분식 회계를 하라 라고 이제 지시가 사장님이 내리면 사장님을 설득을 하든지, 이건 곤란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세상이 달라지질 않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와 하나님 백성의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예수 믿는 부모들의 고민이 뭡니까?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그런 스타일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스타일을 안 따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가 뒤처질 것 같고, 야, 이래가지고 요즘 시대에 될까? 이게 충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가끔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는 이슈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 문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애를 또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되냐? 근데 아니, 애를 그럼 그렇게 안 키우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애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가치관과 부인의 가치관이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참 급변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굉장히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참 이게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이런 충돌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요, 이 시작을 우리에게 그 충돌의 모습을 보여줘요. 충돌. 근데 충돌이라는 것은요, 딱 부딪히면 일단은 힘이 듭니다. 고통이 와요. 이런저런 힘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다 자기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날 텐데, 근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런 충돌이 오면 고민이 되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고통의 시대가 오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이제 제한하고 더 이상 정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아주 그냥 심한 노동을 시키는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출애굽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이 고통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더라. 이걸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 충돌이 일어나면 아마 마음이 좀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좌우분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면 소망이 있어요. 문제는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 세상과 나가 하나니까 충돌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러나 충돌이 일어난다면 내 마음에 좀 힘들다, 하필 오늘 와서 또 이런 설교를 내가 듣나?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 든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야지 거기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구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충돌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뭐 다 달라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고통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애굽에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히브리인으로 부르죠.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는 점점 좀 쇠약하게 만드는 정책을 이제 펴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애국 왕이 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찌 보면 아주 강한 약화시킨 정책을 명령을 하다는 애국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걸 전달하는 중간에 이제 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산파인 거예요. 중간 통로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받았으면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식장에도 보면 사장님하고 또 직원 사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면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충돌의 접점에 있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충돌 접점에 있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저는 오늘 이 산파를 통해 주시는 우리 각자 삶 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돌이 주는 심플하지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산파의 위험한 선택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 왕이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생률을 중지시키고 떨어뜨리려고 엄청난 노동력을 부과해서 정말 애를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지 않은 그렇게 힘든 노동을 시키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도 애들은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애굽 왕이 더 노골적이고 더 공격적인 정책을 딱 펴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산파를 불러가지고, 산파는 요즘으로 옛날 우리도 왜 조산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산원. 그러니까 그 애를 놓으면, 집에서 애를 놓으니까 산파 가서 애를 받는 그 히브리 산파 대표 두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놓으면 가서 이제 애를 받을 때 딱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이라, 딸이면 그냥 놔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명령을 왕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딱 받았을 때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 태어나면 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히브리 아들 남자를 살리자니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것도 신의 존재인 왕이 직접 자기들을 불러갖고 명령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애를 죽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충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산파들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나, 자, 이 충돌의 현장,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려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다를까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다더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왕이 다시 부릅니다. 산파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어떻게 남자애를 살렸느냐. 지금 뭐 분위기가 지금 거의 뭐 말 한마디면 그냥 바로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왕이 추궁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명령 내렸는데 왜 남자를 살렸느냐. 그때 이 산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하고 달라서 너무 건장해가지고 저희가 막 애 태어난다 받으러 가보니 벌써 다 태어나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 왕이 뭐 그렇게 둘러댄다고 대충 그 말을 뭐 다 믿겠습니까? 많은 산파들은 사실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무엇이 이 산파들로 하여금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숨을 걸고 이 남자애들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요거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근데요,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때로는 번역이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할 때가 있어요.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요 야레라는 말이 그 뒤에 21절에 가게 되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똑같은 단어예요. 야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말은 두려워, 경외 이렇게 가지만 원래 원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산파들이 그 남자아이를 살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물론 경외라는 말 속에 두려움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레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 또 다른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갖다가 어느 날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이제 저도 뭐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 사랑이, 그것도 100살에 낳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식을 바치라?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보다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크면 컸지 적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자식을 어떻게 죽이냐,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전부를 걸고라도 우리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보다 더 중요한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딱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멈춰라 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야레예요. 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산파들이 그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 내 모든 전부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나는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산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확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분이 이 참된 용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참된 용기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보다 더 두려운 존재 앞에 서는 거다. 진짜 내가 용기가 뭐냐?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데서 누구예요? 애굽 왕. 당장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 애굽 왕.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무엇, 심지어 어떤 돈, 때로는 어떤 자식, 때로는 어떤 명예, 혹은 뭐 권력, 여러 가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보다 더 두려운 존재 앞에 서는 것,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참된 용기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다. 그런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언 21장 3절 말합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봅시다. 자녀를 향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죠. 내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거와 내 자녀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가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학원을 가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예배 시간과 세상에 중요한 일이 딱 충돌할 때 우리는 뭘 선택하냐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무슨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듣기만 했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아들을 주일 때문에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얘가 테니스를 잘 치나 봐요. 테니스 시합이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얘 재능을 키워주려니까 얘가 테니스를 잘 치나 보죠. 그럼 시합에 이제 나가서 얘를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 주일날 시합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톡 하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게 고민됩니다. 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그래도 예배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예배를 선택했을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나 잘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명예와, 내가 내 애를 너무 잘 키웠어. 얘는 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엇가대 수속으로 들어가는 애인데, 갑자기 오늘 얘가 와가지고 아빠 나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목사 해야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허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명히 잠언 1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우선시할 것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부모로서 내가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충돌입니다. 충돌. 이 히브리서 3파는 이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늘 말씀 노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적용입니다. 요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안전한 선택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위험한 선택과 순종사의 충돌입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담대히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요 사는 목적이 사명임을 깨닫고 각자 한번 이것을 우리 충돌을 분석하고요, 그 충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또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앉혀놓고요, 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애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3파의 위험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성경 우리에게 그 이야기해 줘요. 그럼 이런 선택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는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야레, 아브라함의 그런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할 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의 많은 식구들이 늘어나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산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지만 산파들의 그 위험한 선택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정말 귀한 선택이 되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마지막 20절,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했어요. 그 산파들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파들의 가정과 자녀들, 자식들을 많이 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 혹은 남편, 아내, 그 자손들이 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녀와 자손, 그 집안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성경은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요, 보상을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1, 2,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내가 은혜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우리가 행동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이미 성도를 섬긴 거 이미 지나갔어요. 내가 주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헌신들 섬긴 거, 그리고 지금 이제도 섬기고 있는 거,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 섬길 거, 이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죠. 뭐 좀 잘할 때는 아우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 좀 지나면요 희미해져요. 사람은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한 헌신과 섬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존중히 여기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약속하세요.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허락을 안 했어요. 성전 짓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너는 안 된다. 네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엄청 축복하시는데 그때 한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너와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다윗의 자손들이 엄청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을 이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니 그 집안이 흥황하도록 하셨다. 놀라운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시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저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하는 거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수준이 달라요. 이 두 여인이 지금 자기들이 막 성실하고 또 착하고 잘 이렇게 해서 자손이 흥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위험한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시잖아요. 참 보면 정말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보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좋은 대학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때가 돼서 막 좋은 배우자감 찾아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뭐 해서 부모가 열심히 헌신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까지예요. 부모가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이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건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자녀를,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길을 열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직장을 여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이에요. 생명 얻는 복이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망할 사람은 망할 행동만 하고,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행동만 한다고. 그 말이 맞아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선택한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거 참 그냥 뭐한 짓이냐라고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애굽 왕 이름은 안 나와요. 그죠? 성경에 애굽 왕 이름은 안 나와요. 물론 역사인지 바로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지금 애굽 왕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두 산파에, 그 당시는 산파는 별로 큰 좋은 직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의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그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 있어요. 그 엄청난 애굽 왕은 이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뭐 명예의 전당 이름이 올라가죠. 유명한 사람도 그죠.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명예의 전당 이름 올라가면. 그런데 명예의 전당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사람만 쓰지 않아요. 어찌 보면 별 이름 없는 두 여인.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즘은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는 거룩한 낭비. 세상사람이 볼 때 그건 낭비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와 결단이 영혼 구원을 위한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자녀, 자손, 직장, 사업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하지. 다시 물어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자녀, 자손, 직장, 사업에 때로 건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손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십부라와 부하처럼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삶의 여러 상황과 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각자 적용을 나눠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요, 가족들 둘러 앉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애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 애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앞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바로와 이 애굽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많아요. 이런저런 여러분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충돌이, 말씀드렸죠, 충돌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어난 갈등과 고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에 한 걸음 가까이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아, 나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충돌의 현장에서, 그 포인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삼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 삼파 선택하기 얼마나 힘드는데 그거 선택한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옆에 분, 자, 부부, 가족은 손도 좀 잡고, 자, 잡았습니까? 옆에 모르는 분들 그냥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 얼마에 우리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에이구,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 되겠습니까? 그 얼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그 집안이 흥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 얼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없습니다. 얼마나 될까? 그 얼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후회가 없어요.